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신앙생활한 지 한 10년쯤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같이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죄송하지만 혼자 좀 다녀오십시오. 근데 제가 부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이 두 가지나 되냐고. 그래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보면 예배 시간에 뒤에 앉는데 오늘은 나도 못 가고 하니까 두 배로 좀 은혜를 받기 맨 앞에 가서 좀 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또 두 번째 부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부탁은 가끔 예배 시간에 보면 당신이 입신하고 그러던데 오늘은 졸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처럼 말 잘 듣는 집사님이 그날따라 이제 예배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 받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백허그를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은혜 받았냐고, 그렇다고. 목사님 말씀 내용이 뭐였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주 주일에 갔는데 목사님 마침 남편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시길래, 목사님 지난주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였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처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해 갈 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하여 알아가는, 희미했던 것을 밝히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로 사용하는데요. 야다라는 말의 무슨 뜻은 뭐냐면, 아마 그걸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마리아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야다입니다.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제하고 또 내 생활을 결정하고 내 삶을 결정하는 일이 야다죠. 그 야다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련 또 수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세기의 신학자이면서 시인인 루미라고 하는 분의 시 한 편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가 마치 산문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읽기 쉬운 그런 시입니다. 어린 시절 절친이 한 번은 요셉을 찾아왔다. 그들은 어린 시절 베개에 누워 잠들 때까지 밤새도록 서로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이 둘은 서로에게 완전히 진실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물었다. 네 형들이 너를 질시하여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목에 세 줄이 묶인 사자와 같았어. 그렇다고 세 줄 때문에 비굴해지지도 않고 불평도 안 했어. 그저 내 힘이 알려질 때까지 기다렸지. 다시 질문합니다. 형들이 너를 우물에 떨어뜨렸을 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땠어? 라고 질문합니다. 점점 작아지는 달과 같았어. 그러나 달이 차고 있다는 사실로 알았지. 그것은 누군가를 고치기 위한 약이 되기 위해 절구에 있는 분말가루 작은 진주알과 같았어. 그것이 인간의 눈에서 빛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그것은 땅에서 터져버린 밀, 나달과 같았어. 그것이 자라나 추수된 후에 방앗간에서 부서져 빵으로 구워진 후 다시 인간들 이빨 사이에서 부서져 한 사람의 인생 깨달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것은 파종을 마친 후 한밤에 씨를 뿌린 농부가 사랑에 빠져 부르는 노래와 같은 거지. 아마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런 마음을 움직여 생산적, 또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 아멘 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읽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아주 저를 불편하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면 성질 급한 저는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온유하며 절대 온유하지 않은 나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시기하지 않으며 라는 구절을 보면서 멋있는 남자 나온 드라마를 열심히 쳐다보는 아내, 그걸 바라보는 불편함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불의를 여전히 기뻐하고 또 여전히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진리를 갈망하지만 진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일들, 나를 바라보면서 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직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사랑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랑은 그저 이데아, 이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종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계성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조종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정하고 내가 균형을 이루고 발전하지 않으면 나는 이겨갈 수 없어, 이런 생각과 철학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악하니까 나도 악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절망하니 나도 절망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해도 되고, 맞았으니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상황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고요, 다 흔들리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오늘의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또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정신적인 자살자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받았는데 사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아마 내가 사랑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7장 7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부터 시작하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말, 히라보로 판타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것,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대상, 모든 경우에 모든 대상에 뭐 이런 절대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의 전언에 의하면,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절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억 안 나는데 할 수 없어서 제가 수긍을 합니다. 어렸을 때 때를 잘 쓰는 아이였다고. 그래서 뭘 안 사주면 그냥 시장에서도 굴르기도 하고 때도 쓰고 막 이제 그러는 자녀였다고. 뭐 요즘같이 백화점이 있어서 잘 만들어 놓은 대리석도 아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장의 그 흙 위에서 막 굴르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야, 나 같으면 버리고 갔겠다. 저렇게 뗐으면 어디 조용한 데 끌고 가서 막 좀 시컷 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여지까지 버림받지 않은 걸 보면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의 이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으면서, 특별히 둘째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되게 많이 기도하고 아파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계속 떠올랐던 이름이 다솜이라는 이름인데,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 부담은 뭐냐면,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살아야 될 일이 꽤 고단하겠다, 꽤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었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는 바 100살 넘게 살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야, 오래 살아서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한이 살았던 시대와 요한이 살았던 환경을 생각하면 글쎄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나이보다 좀 적은 나이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그의 이제 사역된 세상이 시작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핍박, 박해, 조롱, 억눌림, 불안함,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학대가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 속에서 요한은 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두 수용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삶으로 나타냈던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힘이 들었던,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산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둘째 아이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사랑하라는 약속,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4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일들. 참는다라는 말, 성경에는 스테케이라고 히라보로 사용하는데 이 지붕을 상징합니다. 덮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참는다는 말은 덮어주는 겁니다. 잘못한 것,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자랐던 이조 시대에는 꼬마 신랑과 또 나이 많은 신부가 결혼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조선 시대를 살은 저는 이렇게 반응이 이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다 대부분 착한 부인들하고 살았지만 약간은 안 착한 부인들하고 살면서 신랑이 누나 같은 그런 그 신부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뭐 꼬집 피기도 하고 바가지도 긁히고 벌도 쓰고 그랬. 어느 날 이제 이 부인이 남편에게 벌로 지붕에 올라가도록, 옛날에는 초가 지붕이고 다 지붕이 낮았잖아요. 여러분들 안 살아보셔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난 겁니다. 불싸 큰일 났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큰 호박 따라는 얘기야, 작은 호박 따라는 얘기야. 이게 덮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덮어주는 일들. 지금도 천주교에 계속 이어지는 전통 하나는 천주교의 경례 안에 들어온 범죄자들을 공권력이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침범하지. 왜? 하나님의 스테케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 그 사람을 녹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원과 전제가 숨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믿는 겁니다. 저는 사람에게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심리학을 배우면서 공부했었는데, 첫 번째는 속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 잘 속지요. 그래서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듣고 쏟고, 그리고 다음번엔 절대 안 속으리라 근데 또 속죠. 그죠? 두 번째 사람, 여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말하더라도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3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면서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거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엄마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문제 엄마는 똑똑한 엄마들이에요. 내가 네 말 믿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 나는 내가 하는 말 못 믿겠어. 엄마는요, 믿어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알면서도 믿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 낙관적이고 낙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때로는 속고 내가 당하는 것이 더 낫지, 그것을 의심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그것을 바라는 것들을 포기한 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목사님들이 하셨던, 연말만 되면 하셨던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가서 찍어버리라 할 때 주인이 와서 통사정을 하죠. 주인님 죄송합니다마는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하도 변명처럼 들려서 저는 내가 평생 저 설교는 내가 안 하리라 하고 마음먹었는데 그렇게 했던 그 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인이 슬며시 낯을 거둡니다. 왜 거둘까요?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라는 미래지향적인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게을렀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줍니다 하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 그를 기다리셨다고. 어부일을 하는 그를 밤새 기다리셨다고. 그리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그를 숯불에 떡을 구워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기다리셨을까? 그 일들은 여전히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가페를 물어볼 때 주님, 저는 아가페 하지 않습니다. 필리오밖에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또 물을 때도 그는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며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다시 질문을 바꿔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예, 제가 필레오합니다. 그 대답에 그래.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네가 나를 아가페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죠. 네 번째 사랑의 이야기, 견뎌가는 겁니다. 슈퍼메네이라고 하는데 슈퍼라는 말은 아래, 그리고 메네이라는 말은 거기에 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살던 조선시대에는 고려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고려장이라는 게 뭐냐? 산속 깊은 곳에 병들은 부모를 버려두고 와서 일종의 살아있는 사람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 지내는 풍습이죠.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와 같이 한번 등산을 갑시다 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고려장을 위해서 가는 거죠. 가는데 엄마가 뒤에서 뒤에 이렇게 엎여 있는 엄마가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를 계속 흘러 보냅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거나?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아들이 길을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아. 네가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 흔적을 남겨놓는 거야 라는 거죠. 견뎌간다는 거 아마 어쩌면 그런 것들 아닐까. 나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할지라도 아들이 받을 혜택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유대인들이 써놓은 낙서 하나를 제가 좀 읽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낙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비록 태양빛은 내게 비추어 오지 않으나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주님이 차려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만찬을 경험하고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사랑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 사랑은 여전히 요원한 그런 일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기억해라, 기념해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떡을 떼어주며 이거 떡인데 내 몸처럼 내가 너에게 떼어준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내가 너에게 심어준 이 사랑 너희 안에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내가 너희 안에 심어지기를 소망한다 하며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잔을 들어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 병들었을 때 너희를 다시 살리고 너희가 활기를 가질 수 있고 어떤 것에도 용기를 가지게 할 수 있는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성찬의 마지막 시간, 예수님과의 만찬의 그 마지막 시간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경험하는 이 성찬,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직 나는 여전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읽기 되게 불편한, 연약한 사람이지만 오늘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 있는 역사로 거듭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